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옮겨주세요. 오늘은 이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온 가족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설날 연휴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해는 특별하게도 최장 9일 동안을 연휴를 맞았습니다. 이것도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2025년 1월 1일 날 새해를 맞이해서 열심히 은인들, 또 지인들, 스승들, 친척들에게 새해 인사를 이미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거의 3주 이상, 지금 4주째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데 또 1월 29일 날 전통적인 설 명절을 맞았습니다. 사실 이 전통적인 설 명절을 없애려고 일제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도 도무지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제 과거의 정부들도 이중과세가 불필요하다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 설날을 없애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천 년간을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우리 민족의 최고의 명절이기 때문에 이 날을 도저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와서는 이제는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냥 신정, 새해 1월 1일, 구정, 이렇게 설날 이렇게 해서 이중과세를 그냥 이제는 즐기는 측면으로 그냥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한 한 해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자. 신정 때 결심한 것이 여태까지 잘 안 이루어져 있으면 구정 때 다시 새로운 행복한 한 해를, 평안한 한 해를 다시 다짐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은 핵가족 시대라 1인 가족도 많고 부부, 그 다음에 또 그 부부의 자식들 이렇게 그냥 핵가족 시대로 단촐하게 살다 보니까 또 우리 각자가 멀리 가서 생계를 유지하다 보면 가족들이 멀리 뿔뿔이 흩어져서 1년 12달 못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설날 명절 또 이제 한 번 있을 추석 명절 이렇게 두 번만이라도 1년에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훈훈한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것은 사실 매우 아름다운 일이며 바람직한 삶의 방식인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되면 꼭 문제가 일어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제사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예수를 믿는 신앙 그룹으로 나눠지고 또 한쪽은 예수를 안 믿고 여전히 전통적으로 유교의 형식적인 제사나 또는 설날은 차례를 지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조상을 단순히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전통적으로 제사와 차례를 지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투고 심지어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상 추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먼저 창조하신 사실 우리의 조상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날에 하나님께 먼저 경배를 하면서
조상들을 추모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나의 영적 뿌리인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고, 그리고 나의 육적 존재의 뿌리, 그러니까 영적 존재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또 나의 육신의 뿌리는 조상들입니다. 나의 부모, 나의 부모의 부모, 이렇게 조상들의 언덕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의 유업을 잇고, 그들이 이제 남기신 그러한 유업을 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나의 후손들의, 그러니까 뿌리가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조상님들에게 동시에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 왜 온 가족들을 구원해야 하는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않나?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됐지. 구태여 안 믿는 내 가족들을 뭐 하려고 그렇게 신경 쓰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가르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나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우리의 이웃인,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배우자, 또 내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사실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올라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영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세주라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믿을 때만, 그럴 때만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얘기는 사실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어느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예언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인 사람들은 걔를 통해서 아주 짭짤하게 수익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하도 귀신이 잘 맞춰주니까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바울 사도 일행을 보자마자 이제 막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걸 이제 한 번만 얘기하면 모르는데 그냥 쫓아다닐 때마다, 다니는 데마다 그냥 사역을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그 바울사도나 그 일행들이 하도 괴로웠어요. 왜냐면 시시때때로 그 여자아이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높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니까 바울사도가 나중엔 하도 괴로우니까 이제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하고 소리를 치니까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아이는 정상이 됐고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여자아이의 그 여자아이가 종으로 이제 종이었는데 그 주인이 이제 화가 잔뜩 나갖고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해가지고 결국은 그 바울 사도나 일행이 관리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혹독하게 맞습니다. 혹독하게 맞고 난 뒤에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을 가둬놨는데 문제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니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요. 다 들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감옥의 옥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에게 그 옛날 뭐 이런 그 죄수들에는 그냥 우리 현대처럼 이렇게 수갑만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쇠사슬로 이렇게 팔다리를 다 묶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 쇠사슬이 다 죄인들에게서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간수는 큰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달아나면은 이제 그 간수의 책임이고 간수는 사형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간수가 칼을 들어갖고 자기 목을 찌르려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외치죠.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들은 다 여기 그냥 있다. 모든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다 달아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 사도와 실라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걸 봤고 그러면서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옥문이 열리고 온몸에 있는 쇠사슬이 다 풀리는 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을 보고 도망을 안 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살하려는 간수를 붙잡고서 네 몸을 해하지 말라 그러거든. 그런데 이 간수는 너무 놀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목숨을 해치려고 그러다가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데리고 여기서 그들은 이제 바울과 실라 그 일행입니다. 데리고 나가서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 간수도 이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한 명도 도망가질 않았거든.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31절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바로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자 그 시각에 33절 보면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뭘 했어요? 다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으려니까 그들이 그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듣고서는 전도를 받고서는 바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게 된 증표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공개합니다.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 다음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어서 기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날 연휴절을 맞아 연휴의 이 기쁜 날 우리는 바로 이 간수와 같은 태도,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구원이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혼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오늘 간수의 태도처럼 간수와 그의 가족들의 태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딴 사람들은 아이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이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을 따라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만세전부터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구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증언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대인으로 오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그리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줄로 오신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다 살다 간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자신의 길이요, 자신의 진리요, 자신의 생명으로 믿고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화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들만 구원받고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독단적이고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33살 먹은 젊은 청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지극히 건방지고 지극히 신성모독을 한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만약에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종교를 믿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예수님께서 거짓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거든요.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장전, 그런 중요한 서적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제1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인생의 제일 목적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그것이 가장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제1조입니다. 장로교 사람들은 세례받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다짐을 받죠. 당신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두 번째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신앙이 다르면요, 불화합니다.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친밀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 믿는 가족들, 예를 들어서 무속을 믿고 불교를 믿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잘 이렇게 화합이 안 됩니다. 왜 화합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신앙이 다르면요, 사단이 그 신앙 다른 가족들을 통해서 상대를 왼수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목적은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신앙이 다르면요, 정말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족들이 이제 장례식을 치를 때 보세요. 관뚜껑을 결국은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관뚜껑을 닫았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은 영원히 허망하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구원해야 되는데 이 살아생전에 구원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에 주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같이 예수를 안 믿고 가족이 다르면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극심한 분열이 일어납니다. 불화가 시작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종교가 달라가지고 같이 예수 안 믿으면 굉장히 불화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믿음이 같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화해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거든요. 물론 다툴 수 있어요. 인간은, 가족끼리는. 그렇지만 같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다투지 말라는 거거든. 화합하라는 거거든요. 서로. 형제를 락하라. 이렇게 형제를 바보라고 욕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주님이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화해를 할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들끼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형제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믿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내 가족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러셨고,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한 말씀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아요.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프로판 가스 불을 보세요. 그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죠. 그런데 지옥은 그렇게 그 영혼이 고통당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범죄한 눈을 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주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내 가족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오늘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첫째, 믿는 자들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언행이 일치돼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 믿는 자들이 언행이 일치되지 않고 인격적으로 보고 배울 게 없으면 절대로 감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봤을 때 믿는 사람들이 더 모범이 되고 더 언행이 일치가 되고 더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하고 정말 자기도 예수 믿고 싶다 할 만큼 인격적으로 감화를 시켜야 됩니다. 제 성대에 동창생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오셨을 때 한번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그를 전도했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저희 가족들이 세 형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요. 교회 다니는 두 가정이 너무나 정말 인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집에 와서 이렇게 부모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없고요. 막내인 저희들만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비웃음을 받고 인격적으로 감화를 못 시킵니까? 여러분, 먼저 행동이 믿지 않는 자들을 감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직설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들이 스스로 인격적으로 감화되어서 그렇게 복음을 간접적으로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보면 31절, 32절에 오늘 나오는 얘기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의 복음을 그 집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계속 복음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부모는 믿는데 자식들이 믿지 않는 경우, 이거 진짜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환장할 얘기입니다. 내 자식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내 자식들이 믿질 않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 신앙을 먼저 가져야 돼요.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식들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그 긍휼한 마음이, 예수님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눈물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역사적으로 유명한 위인 중에, 신앙의 위인 중에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렇지만 그 자식
어거스틴은 나이가 34살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호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17살에 여자와 동거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배화교, 소위 조로아스트교죠. 조로아스트교의 변호사로서, 그 변증가로서 아주 조로아스트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에 심취해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어머니인 모니카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질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 모니카가 암브로시우스 대주교에 가서 그랬지 않습니까? 대주교님, 제 자식은 저렇게 제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예수님한테 돌아오지 않고 저렇게 막 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성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그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자식을 위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집 자식들이 잘못된 역사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그 어머니 모니카는 그때 깨닫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34살에 세인트 어거스틴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진심으로 부모를 따라 신앙생활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자식들을 위해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유산은 재산, 학벌, 배경, 권력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제일 소중한 유산은 자식이 참된 신앙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부모가 믿지 않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모니카처럼, 그 어머니 모니카처럼 눈물로 기도할 때 자식들은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식들은 믿었는데 이제 부모가 안 믿을 경우, 이것도 자식들이 볼 때는 환장할 얘기입니다. 사실 제 처남댁 한 분이 그 부모가 불교에 심취해 있고 믿질 않아 가지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지금 벌써 나이가 50이 넘어 저보다 거의 12살이 어린 처남댁인데, 아니 그 부모를 전도를 했더니 어떻게 아버지는 기적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 받는 날 어머니가 달아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눈물로 기도했던 그 처남댁의 기도를 그 어머니가 아직도 성령의 감화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어머니가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줄로. 왜냐하면 그 자식은 눈물로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하며 부모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참된 존경과 사랑을 잊은 적이 없어요. 결국 부모는 감동되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감동시키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고 결국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또 목사님, 사모님, 아버님이 제주도에 사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평생 국문학자로서 이 정말 국어를 사랑하고 문학을 사랑하고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죽기 직전에 기적같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위한 최고의 효도는 옛날에 우리가 효도의 종류를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부모에 대한 효도는 첫째 물효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모한테 아주 이렇게 잘 봉양하는 게 물효라고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심효예요. 더 중요한 것은 심효는 뭐예요? 마음으로 부모를 이렇게 지성으로 모셔서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심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효보다 더 중요한 게 옛날 사람들은요, 명효라 그래서 부모의 이름을 입신양명해가지고 부모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식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꼭 누구의 아들이라고 꼭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책 보면 대부분이 누구의 아들, 시몬의 아들, 바요나, 이렇게. 시몬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명효입니다. 명효.
옛날 사람들은요, 물려보다 심효를, 심효보다 명효를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명효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냐? 최고의 효도는 바로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는 이것을 신효라고 합니다. 믿을 신자, 신효. 예수 믿고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잘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긍지를 느낍니다. 이게 신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부모가 믿지 않을 때 가장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신효로서 부모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모를 위한 효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는 믿는데 배우자가 안 믿을 경우,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안 믿을 경우. 저 그런 사람 봤어요. 교수인데 아내는 불교학 박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 정말 골치 아프시겠다. 처음에 이제 이 교수님이 뇌에 막 악성 종양이 생겨가지고 죽음을 앞둔 수술을,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요,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만약에 이번에 수술에 성공해서 살아난다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분도 남편을 살려주면 열심히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살아나니까, 완전히 살아나니까 이제 싹 돌아섰어요. 돌아서가지고 다시 이제 불교학을 전공을 해서 박사님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모님께서 훨씬 더 주님한테 크게 쓰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교학 박사를 하셨다는 얘기는 수많은 불교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도하라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가 안 믿을 경우 정말 이것도 환장하는 얘기거든요. 상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겁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그래도 배우자가 잘 안 믿어요. 이거 참 큰일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그 상대에게 너 예수 왜 안 믿냐? 이렇게 꾸짖거나 그를 강제로 믿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진심 어린 사랑과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고요. 항상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배우자에게 복음이 서서히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한 이 전도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운 사람은 약점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은 모습이 많아가지고 되려도 복음이 전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알잖아요. 배우자의 그 약점을. 그렇지만 진심으로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범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가 영원히 절대로 지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 자매가 안 믿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내 형제 자매가 안 믿는 것도 환장할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15년, 20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믿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제 형제 자매들이, 다행히 저는 형제가 누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 누이는 시집을 천주교 집안으로 갔습니다. 천주교 집안으로 가는데 가서 이게 같이 밥을 먹으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천주교들이 이거 하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야, 일요일 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나 안 가나 봤더니 우리 매형은 교회를 안 가요. 그리고서 누님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더라고. 교회에서 뭐 건물 짓는다고, 성전 짓는다고 300만 원씩 내라고 하는데도 저희 누님은 내시더라고. 그래서 이야, 어떻게 예수도 안 믿는, 저희 집은 무속과 이제 유교 집안이었는데 어떻게 누이는 구원을 받았는데 매형은 왜 교회를 안 가세요? 그랬더니 집사가 꼴보기 싫어서 안 간대요. 그래서 아유, 집사가 미워도 가셔야죠. 예수님 보고 가시는 거죠. 매형이 피 웃더라고요. 왜냐면 옛날에 저는 죽어도 안 믿던 자였는데 제가 예수를 전도하니까 우리 매형이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형제 자매가 안 믿을 경우는 그들 외에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난 뒤로 저희 매형과 저희 조카들 생질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참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다니냐 그러면 또 안 다닌대요. 대부분이.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제가 몸을 못 보인 것도 원인이 있어요. 또 영적으로 제가 영적으로 낮다 보니까, 영적으로 별로 높지 않다 보니까 복된 삶을 그들에게 보여줘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 친척들, 제 사촌 형제들 정말 하나도 안 믿는데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질 못했으니까 제가.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이 언젠가는 감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그들이 세례를 받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필수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한. 보면 33절 말씀 보세요. 그날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랬거든요. 세례를 받아야 다 가족들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의 큰 사랑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는 사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사랑,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족들 간의 믿음이 다르면 사단의 격동으로 가족들은 불화와 반목이 그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그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파멸과 지옥행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관뚜껑이 닫히기 전에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4절 말씀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와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가족이 믿지 않는다면 2025년 설날 연휴를 맞이해서 이제 온 가족들의 믿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께는 감사의 경배를 드리고 조상들에게는 추모 예배를 드린 후에 행복하게 만찬을 가지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이제 우리 새로운 2025년 보람찬 새해에 우리 가족들 더욱더 예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됩시다라고 찬송과 찬미와 또 즐거운 전도와 이렇게 즐거운 선교를 하는 저와 여러분, 저와 저희 가족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는, 그리하여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